가정의 달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한 달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너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이번 주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과 함께 룻기 1장의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마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빛난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것으로 룻기의 마지막은 마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방 여인 룻의 이름 또한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그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룻기를 볼 때 단순히 효의 차원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하여서 복받았더라. 우리도 부모님께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룻기는 그것을 말하고 위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일 수 있는 책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떡집, 방앗간, 이런 뜻이겠죠. 곡식과 올리브 등 농산물이 풍부하고 매우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장기간 봉쇄된 것 같은 지금의 상황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비극은 계속됩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타국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하였던 두 아들마저 남편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건너온 땅에서 생명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을 뜻하는 나오미라는 자신의 이름 그것을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있었으면 자신을 그렇게 부르라고 한 것일까요? 이처럼 나오미는 인생에 아주 쓰디쓴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기가 때로는 불현듯 찾아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예상치 못할 상실과 이별의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러한 어려움이 면제되거나 자동적으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한 신앙과 인생의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도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였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생기는가? 쉽게 하나님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인생에 참으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지가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한 스탠리 하우워스는 그의 해고로 한나의 아이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안다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을 다 안다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든지 인생이 이미 꽃길만 펼쳐질 것을 아는데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겠죠.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는데 나의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인생이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오미 또한 정말 이러한 쓴 시기를 보내며 인생은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향해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으로 꾸벅꾸벅 나아갑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사 유대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두 며느리들도 함께 길을 나서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염려하여 돌아갈 것을 건면합니다. 며느리들의 잡일을 자신이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며느리들은 소리 높이 울며 끝까지 머리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또 한 번 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려고 설득하죠.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고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나오미가 참 대단한 것이 한 번 더 룻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건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를 떠난다는 것은 다시 자신의 신들에게 돌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를 자신을 끝까지 붙드는 룻을 향해 자신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장래, 나아가 너의 민족은 물론 너의 민족이 섬기는 신을 떠나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 자신의 소속은 물론 모든 정체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면 앞으로 장래빛 미래가 펼쳐지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답없는 삶 가운데 믿음을 따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 1장 16절은 룻기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룻은 단순히 늙은 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심 때문에 그를 붙여쳤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숨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표면적으로 나오미를 따르고자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환경, 나에게 익숙한 소속, 가족, 민족, 종교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래가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에게 동화되어 이방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이 믿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 이방 여인 룻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그 결과 이방인이 우리 또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이 답없는 인생을 룻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